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기다리다 지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곰곰이 한번 이 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면서 지친다. 기다림이 지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결말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말이 있을 때에만이 모든 과정이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결말이 다가오기 전까지 모든 과정에는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의 패턴이고 습관인 것 같습니다. 은연중에 우리에게는 해피엔딩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시작과 해피엔딩,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를 보실 때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드라마 참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드라마를 볼 이유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런 드라마를 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삶의 소중한 의미와 가르침은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힘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삶에 대해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어려운 시간과 기다림조차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의미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간임을 깨달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의미와 은혜는 바로 이유 있는 기다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날을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을 보니까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날마다 미문 곁에 사람들이 가져다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짐짝처럼 말이죠. 자, 미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곳은 문자 그대로 번역이 된 곳인데요, 바로 Beautiful Gate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문은요, 장정 혼자서 열 수 있는 문이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수명이 달려들어서 열어야만 열 수 있는 그런 문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위치적인 정보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바로 11절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이 등장을 합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도 그 미문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적이 일어난 후에 그 기적을 바라보기 위해서 몰려든 군중이 어디에 몰려들었냐라고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바로 그 솔로몬의 행각에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은 미문 곁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기 위해 몰려든 것이죠. 이 솔로몬의 행각 역시 그야말로 웅장한 복도와도 같은 곳이었는데요, 185m에 이르는 아름다운 장소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서 이 안진뱅이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장소에서 안진뱅이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또 시간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 뒤로 가면요, 이 사람이 고침받았을 당시의 나이가 나옵니다. 40세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0년간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곳을 향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려본 적이 없는 이 사람, 사실상 구원받을 만한, 또한 치유받을 만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그 구원을 기대하는 것조차 이 사람에게는 사치가 아니었을까? 이미 그런 정도의 소망은 끊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40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정말 많은 기구한 이야기들이 있었겠지만 이 사람의 절망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던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태복음 21장으로 가면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요, 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바로 성전 정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장사치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흔히 놓치는 부분이 한 부분 있습니다. 그 12절 13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14절에서요 그 성전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워낙 그 성전 정화의 사건이 중요성을 가지다 보니까 이 14절이 우리 내리 속에서 잊혀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전을 정화시키신 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하신 것은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시점은 우선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듯이 예수님 살아 생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이니까 시간의 간격이 좀 있죠. 장소는 어떻습니까? 이 마태복음 21장의 장소 역시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당대 역사학자의 기록을 따르면 바로 이곳이 당시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제사 동물들을 파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성전으로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거기서 그 동물들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바로 14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죠. 안진뱅이는 이날도 예수님 살아생전 이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눈먼 자들을 뜨게 해주시는 그 순간에도 그곳에 있었을 것이다. 왜 그렇죠?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미문 곁에 두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하루도 빠짐없이 그곳에 놓여 있었던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그 살아생전의 순간에도 그곳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당장에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때는 왜 안 고쳐주셨을까? 혹은 이런 질문도 가능하죠. 안진뱅이가 그 치유의 현장을 보았을까? 185m나 되는 기다란 정말 긴 장소였다라고 하니까 아주 근접한 거리에 있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 그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어딜 향했을까요? 미문을 향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고쳐주셨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소식을 이 안진뱅이가 듣지 않았을까요? 안진뱅이는 어쩌하든지 목소리를 높여서 치유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안진뱅이가 이날 치유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정말 뼈아픈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왜 안진뱅이를 그때 지나가시고 이제서야 고쳐주시는가? 여러분, 4장을 살펴보게 되면요,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고친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모여든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4장 4절을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당시 셈법에서 여자 어린이가 제외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려하신다면 총 수요가 많게는 10,000명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의 시선으로 다시 돌아가 봤을 때 예수님 살아생전에 고침받지 못한 그 서러움은 있었겠죠. 하지만요, 안진뱅이가 오늘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고침받았기 때문에 그의 고침받음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이 10,000명이나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풀리지 않은 질문 하나, 그래도 그렇지 40년이나 기다리게 하시나, 뭐 이런 질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3장 10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여러분, 군중들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눈도장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이 사람의 하루하루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고 무기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짝처럼 버려졌던 그 하루하루가 사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구원받을 10,000명을 기다리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10,000명을 40년으로 나누면 1년에 몇 명씩인지 아십니까? 1년에 250명입니다. 여러분, 1년에 250명을 구원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거의 매일같이 구원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살피면서 참 깊은 은혜와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 은혜로운 계획 아래 우리가 놓여 있다면 우리의 무능조차 예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능해야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약해도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 구원받은 것은요, 안진뱅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도 고침을 받은 것이겠지만요, 평생 동안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그 성전에 부지런히 드나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여러분 10,000명의 영적인 안진뱅이도 그날 함께 구원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다리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를 찾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때로는 어려울 때에도, 의미 없어 보일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기다림에는 항상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주님의 은혜로운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늦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안진뱅이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눈을 맞춰온 사람이었지만 오늘 이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과 시선을 맞추고 구원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를 자애롭게 기다리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지금껏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수천 년의 구속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예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내실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수많은 사도들과 백성들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의 날을 예비하여 주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어려울 때, 지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신실하셔서 늦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